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삼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묵상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새벽 묵상도 제가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제가 다양하게 곧바로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지혜, 지식, 명철을 얘기를 해요. 아주 집요하리만큼 지혜, 지식, 명철을 얘기합니다. 아, 이렇게도 중요한 거였구나. 이렇게도 지혜가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중요하구나. 이 세 개가 없으면 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제대로 사람은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아시다시피 천지개벽하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말로만 얘기했지만 현실로 다가온 것은 이제 근자에 들어서 현실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AI 서칭 프로그램이 자기네 선택하라고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저 스쳐 지나가는 거 하나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광고비가 보통이 아닌데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려왔던 교회 미래학을 공부하고 계속 연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미래학을 모든 강에 집어넣어서 가르쳐왔던 저로서도 야, 이건 이제 천지개벽이다. 이게 보통의 디자인을 가지고서는 다가오는 세계를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올해는 정말 시간이 없는데 전시회 2군데를 다녀왔는데 역시나 뭐 2, 3년 기술이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확 뚫려 있고 이 세대들이 뭘 보고 앞으로 자라나고 어떤 사회에서 살 건가 하는 게 딱 눈에 보이니까 복음은 그 시대의 색깔을 입고 전해지는 건데 앞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캐치해서 앞장서고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를 이제 보게 됐어요. 보고 있어요. 계속 연구서를 받아보고 있어요. 야, 이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된다. 시대의 색채는 이거다. 그러면 이 시대의 색채를 읽고 제대로 가려면 결국은 지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지식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명철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다가오는 대상들에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지혜, 지식, 명철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고요.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펼쳐진다.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할 거냐. 다니엘 환상도 앞으로 이런 제국이, 이런 특징이 있는 제국이 오게 될 거다. 그 다니엘서 예언서 보면 그렇게 다 되잖아요. 어떤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될 거고 다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텐데 그건 지식이죠.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 내가 뭘 준비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명철과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특별히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은 지식에 모자람이 없었어요. 걷다가 명철함은 뛰어났어요.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그것을 그 상황에 맞춰서 풀어내는 능력, 지혜. 지혜, 지식, 명철이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오셨고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일한 감은 없었을까? 그저 잘 되겠지 한 건 없었을까?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상권이 보이는 거예요. 1, 2년 전만 해도 상권은 이렇게 될 거다. 미래학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몇 년 사이에.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AI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못 읽으면 어떻게 잘 되겠지? 안 되잖아요. 공실 나오잖아요. 노른자유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관통해서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시는구나. 이 시대를 읽으면서 말씀을 보니까 왜 이렇게 집중하시지? 왜 요 얘기만 하시지 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몇 년 전에만 설교를 했어도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왔을 거예요. 지금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놓쳐서 안 되고요. 판단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자꾸 키워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풀어내는 능력도 자꾸 키워야 돼요. 자꾸 키워 나가야만 그 이익이 지금 정금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별거 아니고 이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았고요. 그 젊은 연령층은 이제 자녀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연령대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에서 전 가정사역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반드시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요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언어폭력, 물리폭력은 하지 않되 이건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뭐 여러 군데 가서 꼭 이 얘기는 해드렸고요. 아이들하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또 뭐 이럴 때는 다 같이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 들어오게 해요. 너희들한테 미안한데 너희 부모님 교육시킬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시겠죠? 얘네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네들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녀들이 잘못하면 자기가 알아요. 근데 야단을 안 치면 처음에는 야 이거 웬일이야 이렇게 되는데 웬 복이야 요행이 다 있네 이렇게 하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왜 야단을 안 치지? 야단 쳐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가다가 나중 가면은 엄마 아빠가 날 사랑 안 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리 발전이 그렇게 돼요. 왜냐 이 케이스를 제가 겪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애가 완전히 일탈이 돼서 부모는 둘도 없는 자녀라서 너무너무 애지중지 키운 건데 할 말을 안 하면서 키운 건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 확신을 가지고 온갖 일탈 행위를 해서 반전시키기는 어렵게 됐어요. 20대 초반도 못 들어갔는데 아유 얘는 반전이 어렵겠다. 인생 반전이 어렵겠다. 울어요 부모님이.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그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몇 케이스를 제가 직접 겪은 것도 있고 몇 케이스 본 게 있기 때문에 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잘못된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죠. 네가 아이가 있을 거라 웃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데서 웃었어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안 봤으니까.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어요. 끝까지 얘기를 하세요.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고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만 거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람인지라 그러시도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애통해야 돼요. 내가 어쩌자고 그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실망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듭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럼 문이 닫혀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이유는 궤도 수정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없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궤도 수정해서 그 지점까지 가자. 아니, 궤도 수정하면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갈 수 있다. 어디까지 가게 하실지 모른다. 이게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에요. 젊은 친구들한테. 너희 인생을 한정 짓지 마라. 응? 한정 짓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까지 데려다 놓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너도 꾸고 이게 어떻게 될까? 뭐 한둘이야 그게? 이게 어떻게 될까? 응? 아유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간단해요. 에이 싫어요.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 가서 이제 할만하니까 도와주세요. 뭘 해? 할 수 있는 시간 다 지났는데 몸에 영양도 안 되고.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자. 이번엔 이렇게 하자. 이번엔 이렇게 충성하면 좋겠다. 여기 헌신하면 좋겠다. 이거 준비하면 좋겠다. 야 그건 못 피한다. 못 피해요.
제가 얘기했지만 즉 기도 제목, 오랜 기도 제목이 영어로 회의하고 영어 문서 만들어서 같이 멋있게 사인하고 얼마나 멋있어. 영어 서류 딱 지금처럼 뭐 번역 기능 있는 것도 아니고 통째로 다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멋있게 사인하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딱 가서 딱 하려고 봤더니 뭐 이렇게 어려워. 너무너무 힘들어. 구하지 말걸 그런 소리는 안 했어요. 하게 해주세요. 넘어서게 해주세요. 물러서지 않게 해주세요. 신기하게 다 했어. 진짜 서류 사인했어요. 대책 없이 하나님 몰아가시는데. 가보자고. 가자고. 근데 안 된다고 지금은 궤도 수정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궤도 수정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13절 말씀처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이런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궤도 수정을 해 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기에 명철함이 필요해요. 궤도 수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과정 쉽지 않아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 우리 쿠팡이 무너질 줄 알았지 이렇게 흑자 기업 될 줄 알았습니까? 맨날 적자만 봤는데 지금 요때 와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완전 시장 완전히 선점했잖아요. 이럴 줄 알았냐고요. 늘 궤도 수정 제대로 하니까. 다른 거 잘 안 보잖아요.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 구소련에 뒤처져 있었던 우주 탐사 기술이 이제 미국 기술인데요.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흑인 여성 세 분의 활약을 그린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 제가 몇 번 봤는데 근데 또 한 번 더 봤어요. 우연히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요. 역시 재밌어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책임자가 아까 우측에 봤던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그 책임자인데요. 그때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인종차별 기억나시죠? 인종차별 막 행동을 하는데 다 막아주잖아요. 이 세 사람이 제대로 된 역할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마침내 우주 탐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다들 안 된다고 했지만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궤도 수정을 했어요. 지식은 그들에게 있으니까 활용해야죠. 그런 지혜, 명철, 정확한 판단력. 그렇게 해서 우주 탐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십니다. 계속 이야기하시고 도전하시고 초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활발하신 분이에요. 정적인 분이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활동가이십니다. 이런 분과 함께 가야 되고 이분의 끝없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참 지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활동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주님과 친구 돼서 가시려면 열심히 해야 돼요. 대단한 활동가가 돼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줘요. 끝없이 맞춰주잖아요.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맞춰주잖아요. 궤도 수정하시잖아요. 마침내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궤도 수정하는데 난 안 하겠다고. 그럼 그냥 그대로 사세요. 뭘 더 바래요? 싫다며. 아무것도 싫다며.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언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더 낫게 된다라고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지혜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단어를 아예 못 박으세요. 아무리 이거 좋은 거라고 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재앙으로 단어를 못 박으세요. 가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능력돼요. 쟤네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엉망이 될 걸 아니까. 하나님 안 도우시는 길은 나는 안 간다. 난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훨씬 잘할 수 있어. 그 사람들도 훨씬 낫지 뭐. 지나고 나면.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 훌륭하고 별로 안 훌륭해요.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주신 결실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축복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속으로 아멘 하세요. 속으로.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대. 이 지혜로 가는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속으로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에는 평강이 있을 거고 17절 말씀 22절 말씀에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된다. 생명 보존을 받게 되고 23절 가는 길을 평안히 행하게 되겠고 발이 거치지 않게 된다. 거친 일들이 있는데 평탄하게 된다. 24절 말씀에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달게 자게 된다. 난 이런 사람 봤다니까요. 걱정한다고 뭐 해결되나?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걱정한다고 되나? 그냥 자야지 하고 남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잤는데 자고 났더니 해결됐다고. 그래서 자기는 문제 생기면 잘 잔다고. 되는 걸 어떡해? 되는 걸 어떡하냐고. 밤샌 사람은 안 되는데 잔 사람은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 도와준 길로 가야죠. 26절 말씀에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 우리 걸어 넘어뜨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아요. 안 걸린다는 거예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안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시면 행복하게 산 거고 못된 사람 만난 분들은 경험해봤고 말하는 대로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했으면 걸리는 거지 뭐. 근데 그것도 왜 이래요 막 이러면 그 사람하고 끝나는 거고. 에이 왜 그러세요? 에이 왜 그러세요? 저 그렇게 안 할래요. 웃으면서 하면 관계가 좋은 거고. 예. 지식이 풀어 나올 때는 지혜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띄워볼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놔둬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얻다라는 의미는 참는다라는 거예요. 참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철을 얻은 자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아내면서 어떤 길을 가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해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잘 참고 뭘 해야 되는지 때를 놓치지 않고 해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뭘 참아내셔야 될지 또 뭘 선택해야 될지 항상 생각하시고 그 길을 잘 가면 좋겠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게 되고 잘 헤쳐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한 건 없습니다. 제대로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려니까 지혜, 명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셔요.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보고 잘 몸에 체득을 하고 생활 속에 체득을 해서 이익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얼마나 멋져요. 이런 이익 좀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자, 이 자리까지 잘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하셨고 6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면 갈수록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시작합니다.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